열왕기로 본 예수님의 설교 8번째 날 유혹하는 거짓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우리 윤서다가 아직 말도 못하고 나이로는 4살이지만 이제 두들 갓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 윤서도 유튜브를 되게 좋아해요. 유튜브를 좋아해서 아빠 거 하면서 아빠 거가 아빠 핸드폰이에요. 그거를 들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 날 보고 오라 그래요. 그 이불 속 쏙 들어가서 이불을 딱 덮고 유튜브를 딱 키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쉿 이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 쉿 이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불을 쏙 덮어가지고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걸리죠. 바로 걸려요. 뭐 했어? 그럼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핸드폰을 딱 봐가지고 보면 뭐 했는지 핸드폰에 기록이 다 남잖아요. 숨길 수가, 아무리 나한테 쉿 이래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저도 어렸을 때 뭔 잘못하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막 숨기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길 굉장히 바라는 마음에 조바심을 갖게 돼요. 좁아. 가슴이 쿵탕 거리죠. 그리고 잘 숨겨주길 바라면서 걸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내 마음은 지옥과 같이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게 돼요. 스트레스도 받게 되죠. 몸은 어때요? 식은땀이 나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요.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엄마나 선생님들은 귀신과 같이 알아요. 귀신과 같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걸리게 되면 더 혼나게 돼요. 잘못한 것도 혼나지만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말한 것까지 다 드러나서 더 큰 죄값을 받게 되죠. 아무리 죄를 덮고 싶어도 숨기고 싶어도 그거는 비밀스럽게 숨겨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을까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처럼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냥 넘어가길 바라면서 조바심을 내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요. 만약에 중국도 코로나를 덮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드러냈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지 않고 고통을 덜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은 코로나를 덮고 싶었죠. 그냥 지나가길 바랬어요.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덮는다고 덮여지나요?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그냥 지나가게 되나요? 그렇지 않았죠. 처음부터 덮으려지 않고 드러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코로나를 빨리 더 이겨내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린 거를 덮으려고 하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죠. 그러나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 그게 숨겨지지 않아요. 더 큰 죄악이 오는 거죠. 더 큰 어둠의 시면이 오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고 어떤 단체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덮으려고 하잖아요. 숨기려고 해요. 그러면 잘못돼 가는 거예요. 더. 오히려 드러내면 사람들이 협력해서 빨리 더 그것을 극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빨리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숨기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줄로 또한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러면 내가 숨기고 싶은 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빨리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더 빛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야 더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게 용기겠죠. 용기예요. 용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기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면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드러내면 용서할 것이다. 용서를 내가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아마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거예요. 더 숨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욱더 죄를 짓게 되고 더욱더 식은땀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안절부절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겠죠. 용기를 갖고 내가 숨기는 것을 드러내면 주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듣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숨기지 말고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받을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어야 되며 또한 함께 협력하여서 그 드러낸 것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무작정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또 용서뿐만 아니라 내 은혜와 사랑과 축복도 줄 거야. 믿음과 소망도 줄 거야. 그리고 나와 협력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선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숨기고 싶은데 이것을 내가 드러내게 되면 비난받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회개 기도가 시작인 걸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소망과 믿음은 회개 기도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가 먼저 들어온 거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신을 숨기고 싶었고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 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자기의 것,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붙잡고 싶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국에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국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역대하 11장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지역에 뿔뿔이 흩어졌던 레위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국으로 다 속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없게 됐죠. 제사장이 없으니까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번화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입맛에 들이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꼭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많지요.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안수를 주고 자기가 목사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집례했던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게 했던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왜? 숨기고도 싶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욱더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아니죠. 드러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와 축복을 거기에 더해 주시는 거고 믿음과 소망을 거기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내지 못해요. 숨기고만 싶어요. 여로보암은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산을 누구나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레위 제사장도 없이 더욱더 황폐해져만 갔어요. 이 나라만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마음도 황폐해져만 가기 시작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더 숨기고 싶었어요. 자신의 것을 더 욕망을 더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금송아지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뺏고 빼앗고 서로 힘을 빼기만 했던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 와중에 남유다국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비판하며 규탄하기 시작했어요. 잘된 일이었죠. 기회였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서서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것을 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로보암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명예와 자기의 큰 위신과 자기의 성공을 보이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회생활 해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나도 사회생활 해보다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외면하지? 이거를 모면하지? 돈으로 해결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명예가 어떤 사람인데 내 위신과 내 권력을 한번 해결해볼까?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죠.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여로보암.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다가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쫓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를 만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집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선택했던 것은 돈으로 권력으로 이 사람을 회유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었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회유했냐면 나도 선지자입니다. 당신과 같이. 나도 선지자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먹고 마시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이 사람도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보다 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죠.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길을 가다가 사자한테 사지가 찢겨지는 죽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서 그 시체를 걷어다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묘실에 안치를 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을까? 왜 여기에 있을까? 왜 늙은 선지자는 왜 이 사람을 초대해서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초대하려고 해서 이 사람을 왜 죽이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글 속에 있게 하시는 걸까? 제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였었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나와 말씀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의 말씀들이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괜찮아 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좀 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주일 예배 지켜야 되고 드릴 헌금을 분명히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숨기고 싶어요. 모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려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나 괜찮아.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괜찮겠지. 이렇게 나를 숨기고 나에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말씀으로 포장해서 내가 지키고 싶은 거, 내가 숨기고 싶은 거, 내 것이라는 것들을 미화 표장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되었던 이것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사이비 이단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숨기고 싶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고 핑계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숨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실수도 하게 되죠. 감추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길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겁이 나고 온통 머릿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거짓말의 계획들을 하게 되고 지옥과 같이 두려움과 괴로움에 살게 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출구로 회개의 기도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죄를 내가 감면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을 핑계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러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죄를 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일 예배, 헌금과 헌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헬라로 에토스인데 에토스는 익숙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활에 고정된 전통에 따라가는 거예요. 전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는 게 습관이었냐?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전통에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익숙한 자기의 삶에 따라 하셨다는 것이죠. 즉 감난산에 가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무엇인가? 그 기도가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에 따라 고정적으로 그 전통에 따라 늘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유혹은 대부분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내가 숨기고 싶은 것도 내 원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도 이게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습관대로 기도했듯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니 주님 앞에 나와 숨기지 말고 너의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어 회개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저 밝은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처럼 자신의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을 하고 위장,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혹에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회개 기도 드리는 거예요. 드러나면 더 밝아집니다. 드러나면 더 밝은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드러나면 더욱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더 어두워질 뿐이에요. 더 두렵고 홀로 남겨질 뿐이에요. 유혹에서, 거짓 말씀에서 이겨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내는 회개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드러내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용서와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 그때 우리에게 밝은 미래의 소망이, 밝은 저 천국의 믿음의 삶이, 거룩한 행복의 삶이 영원토록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숨기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 드립시다. 회개 기도 드립시다. 회개 기도 드릴 때에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냅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묻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밝게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